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장거리 달리기처럼 인생은 오랜 시간 분투를 해야 된다. 투쟁을 하고 노력을 내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비유는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요즘 러닝이 유행이라 러너스 클럽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달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 지금 달리기 5km 뛰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광재 장로님 뛸 것 같고, 나머지 몇 분, 주태훈 집사님 뭐 철인삼종 하시는 분이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청년들도 잘 못 뛸 것 같아요. 이윤욱 집사님 배드민턴 선수니까 4.9km는 뛸 것 같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42.195km를 뛴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제가 요즘 산에서 산수클럽 다니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5주 됐으니까 이제 체화됐겠죠. 무슨 일이든지 3주만 꾸준히 하면 체화가 돼요. 3주. 근데 산에서 지금 1.3km, 5km 정도를 뛰어요. 늘더라고요. 계속 늘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다시 한 10km 정도를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보자. 인데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생이 마라톤이다, 이 비유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비유 같아요. 그 뛸 수 있는 사람이 0.1%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인생은 행군이 아닐까, 인생은 행군이다라는 이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행군은 걷는 거거든요.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멀쩡만 하면.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군인의 행진, 이게 행군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면 뭐 아주 기초적인 이제 행군이 20km 정도부터 걷습니다. 20km면 1시간에 4km, 5km를 보통 걸어요. 군장을 매면 뭐 4km 정도밖에 못 걷습니다. 20km라도요,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혹은 6시간. 꽤 긴 시간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체력이 늘면 40km 정도 행군을 합니다. 이 간편 행군이라고 해서 40km 행군을 하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려요. 하루 온종일 걸어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좀 군대가 강하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지휘관이 돼야 되고, 혹은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수준의 군인이 돼야 된다. 그런 100km 행군을 시킵니다. 보통 이건 무박 2일로 걷습니다. 무박 2일.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무박 2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행군을 할 때는 강가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자꾸 빠지고 싶어요. 졸려서. 그리고 이제 특전사 같은 특수부대 용사들은 400km 행군을 합니다. 400km 천리 행군이라고 해서 이게 최강의 용사의 기준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면 자동으로 이런 행군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군인 되면 자동으로 뭐 40km도 걷고 뭐 100km도 걷고 뭐 천리 행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그렇게 걸으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앞에서 탁 꺾인 이 동기들을 여러 명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잡아가면서 뒷머리를 쳐가면서 물을 부어가면서 산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행군,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멋지게 이 인생 행군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 첫째, 노련한 지휘관이 이끌어야 합니다. 지휘관이 노련하지 않으면 걷는 사람들이 발이 다 다치고 때로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노련한 지휘관을 만나보기도 했고, 아주 성깔 못된 지만 아는 지휘관도 만나봤는데, 지만 아는 놈 만났다 다 뒤질 뻔했어요. 지 맘대로 걷거든요. 근데 노련한 지휘관은 페이스가 한결같아요. 과하게 하지도 않고 또 뭐 덜하지도 않고 한결같은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병사들이 거의 다치질 않아요. 그런 지휘관이 리딩을 하면. 둘째, 군사들이 행군을 하기 위해서 매일 체력 훈련을 해야 한다. 체력이 돼야 되니까. 셋째, 목적지까지 나는 반드시 도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것만큼 완수해야지라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내가 이것도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나라는 이런 도전 정신, 강한 의지가 없이는 이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도 이 설교를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2시간을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 행군을 잘하길 바랍니까? 남편이, 아내가 함께 최고의 인생 행군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37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참 좋겠는데요. 이 시편 37편을 남긴 다윗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다윗은 인생 행군을 한평생 정말 잘 해냈고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2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21세기를 정말 너무 잘하셨구나. 부동산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부동산 복부인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보다 이 땅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땅이라는 주제예요. 또 천국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도 땅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의 원형은 어디일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마음께 친교하시고 죄가 없으며 이곳에서는 생명나무가 풍성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삶, 기쁜 삶, 행복한 삶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땅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어떤 약속을 하느냐? 땅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성경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유일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 어떤 왕도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전투를 하는데 땅을 결국 다 갖지 못합니다. 특히 누구의 땅을 갖지 못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해양 민족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 스파르탄처럼 강한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철병거가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블레셋 사람을 누가 정복하는가? 이 말은 곧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약속한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의 땅을 다 받고 나서 이 시편 37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다윗처럼 최고의 인생 행군을 통해서 축복의 땅을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 행군을 잘할 수 있을까? 인생 행군을 잘하는 한 4가지 기준을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군대 행군을 잘하려면, 또 군 생활을 잘하려면 규칙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교회 생활 잘하려면 교칙이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도 교칙이 중요합니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규칙을 바꾸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의 규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2글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FM이라는 말을 써요. FM이 Field Manual이라는 뜻입니다. 야전 교범 약자거든요. 그래서 FM이냐 AM이냐, 정말 바르게 하느냐 아니면 당나라 군대처럼 날라리로 하느냐, 이렇게 따져서 이 바른 군인 또 바른 군대를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죠. 야전이라는 말은 생존의 척박한 환경 혹은 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내가 생명을 지켜야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 이 동료들의 이 생명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전교범을 보면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들을 담아놨습니다. 야전교범도 때로는 비문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심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이렇게 작게 할 때 야전교범 한번 다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군대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이 사실 이제 BCTP니 워게임 같은 걸 하면 이 교범에 따라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군인들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썰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육사 출신이나 제대로 내가 진급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야전 교범대로 풋노트를 달아가며 이게 이제 전투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그걸 안 읽고 하니까 철교가 예를 들어 깨지면 이걸 어떻게 이 군인을 지향하고 병참사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 질문하면 지 마음대로 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럼 지 마음대로 하라고 할 거면 뭐하러 군대 이 작계를 하겠어요. 미군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이유는 야전교범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원칙대로 전쟁을 하고
모든 환경에 맞춰서 FM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당나라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야, 여기 이대로만 하면 군대가 큰 무리가 없겠네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읽다 보면 뭐 총기 다루는 법, 텐트 치는 법, 땅을 파는 법, 야전에서 먹거리를 구하는 법, 뭐 전투를 하는 법 등등등등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야전 교범에 다양하게 이제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야전 교범이 짜증 난다고 또 이 군인들이 이 공통 과제로 훈련해야 되는 이 훈련 과제가 짜증 난다고 이 야전 교범을 익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과 전투할 때 전략 전술을 제대로 모르면 또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 기술을 제대로 못 배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은 땅을 차지한 사람, 최고의 승리를 경험한 인생으로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인생 행구를 부하들과 함께 성공한 비결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의 규칙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틀거릴 때가 참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불온전한 경우들이 꽤 많았죠. 그 죄가 많고 때로 문제도 많았지만 비틀거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야전 교범, 인생 교범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함께 지키는 가족 규칙, 가족 규범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가훈이라는 말을 종종 쓰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리학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가훈이라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은 뭐 낙장불입, 명절에는 언제나 낙장불입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경천애인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써요. 우리도 뭐 이렇게 올해표, 질풍경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보면 부부의 규칙, 부모와 자녀의 규칙이 튼튼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규칙이, 가정 규범이 튼튼하면요, 자녀들도 어떻게 자랄까요? 그 규범을 따라서 엄마 아빠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따라서 혹은 그것을 더 넘어서 훨씬 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죠. 요즘에는 뭐 신입사원 뽑아놓으면 뭐 이게 기가 죽어갖고 전화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구 만나서 이렇게 좀 자기 회사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종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이 가족 그 규칙 안에서 자녀들이 좀 건강히 성장하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잘 보는 아이들은 또 중고등부 뭐 회장단도 하고 청년부에서 행사도 만들어보고 이런 친구들은 사회 가서도 어때요?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 사는 일들이 때로 행사도 해야 되고 뭐 계획도 짜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을 해서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힘인데 이게 정말 리더십인데 이런 무브먼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학부 학생들 수원 동광교회 청년들하고 한번 일해보니까 도전 좀 받았죠. 서울에서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강남 사구에 너무 편하게 지냈구나라는 도전 받지 않았어요? 나는 가기 전부터 내가 예고를 했어요. 가면 수원이나 혹은 조금 이렇게 좀 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수원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야전교회에 전통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막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교회 행사 전체를 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사회 나가서 어떻겠습니까? 뭐 그렇게 겁 안 내고 자기 삶을 신실하게 튼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 남편이 승진도 하고 또 내 아내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더 잘 되길 바랍니까? 성경대로 하면 우리 가족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야전교범, 인생교범, 가족 규범을 세우고 배우고 나누고 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꾸준한 훈련과 성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행군의 절정인 100km 행군은 하루아침에 걸을 수 없습니다. 군인이 100km 행군을 할 정도로 체력과 또 이 경험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군사훈련을 할 때 마지막 절정이 100km 행군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 군사훈련을 할 때 인관전에 100km 행군을 기념으로 해요. 근데 그때서 알았어요. 모든 빡센 훈련은, 그리고 저 부대장 우리 선배 장교들이 그렇게 두들겨 패가면서 우리를 훈련시켰을 때 마지막 목표는 결국 이 무박 2일로 100km 행군을 완수하라고 다그쳤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PRI 교장 가서 소총만 사격하면 돌아올 때 맨날 뛰어서 와요. 제가 산만 가면 뛰어요. 평지 달리기보다 산악구보를 제가 엄청 잘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못 뛰겠는데 검단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우리 조 아무개 장로님이 배가 고프시대요. 정말 우리 조 장로님은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배고프신 건 잘 못 참으세요. 제가 우리 조 장로님 얼굴을 생각하며 검단산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뛰어서 내려왔어요. 온몸이 땀이 쩔을 정도로. 야,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상쾌하고. 근데 그렇게 뛸 수 있는 체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는다니까요. 아침마다 4km, 5km 달리기를 해야 되고요. 단독군장으로 4km 혹은 10km까지 늘려서 산악구보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체력이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5km 뛰면 이 정도밖에 안 돼? 또 10km도 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 목사님이 비리비리해 보이잖아요. 저기도 훈련하고 나서 자기의 체지방이 거의 없어질 정도 훈련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 그때는 사람 하나 죽일 수 있었어요. 막 얼굴 보세요. 저 사람 어디가 싸움이나 생겼나. 공부나 잘하겠지. 근데 그때는 막 훈련 받고 나니까 몸에 막 근육이 있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뭐 깡패도 보면 제가 죽일 수 있었대요. 막 몸에 막 기운이 막 뻗치더래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한 3개월, 5개월 그렇게 훈련만 드립다 시켜야 되면 사람이 눈이 확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배 나왔어요. 근데 힘들고 괴롭다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군인이 게임이나 하고 맨날 핸드폰이나 하고 있으면서 훈련하기 싫다고 땡깡 부리고 훈련 힘들게 시키면 집에 전화해. 엄마! 뭐 이러면 전화하고 그러면 이게 당나라 군대지 이게 사람들입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 이겨낼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거든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동물을 관리하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최하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백정이 최하층이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일, 피를 만지는 일을 최하층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갓바치였거든요. 가죽을 다루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군용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 양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형님들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위에 형이 있으면 인생이 어떨까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제가 위에 형이 둘이 있었거든요. 피곤했어요. 지 기분 수틀려면 때려요. 맨날 빠따치고요. 때리고. 요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정영주 장로님 넘버 원인가요? 맨날 때렸을 거예요. 동생들. 지금도 아마 명절에 동생들이 나오면 다 잘 됐지만 형님 이러면서 벌벌 길 거예요. 우리 시대까지는요. 집안에 군기가 폭력이었어요. 맨날 때려 형들이. 그러니까 형이 한 셋, 넷 있어봐요. 얼마나 맞겠나. 그러니까 맨날 맞으니까 이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맨날 형들 눈치 보고. 거기서 3년, 6년 이렇게 터울라면 성장기 때는 하루가 땅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 형들 되게 나쁜 사람들 같은데 나쁜 놈들이에요. 때렸어요. 맨날 때린 건 아닌데 명절 때 그렇게 다툼이 많잖아요. 다윗을 생각해봐요. 다윗 위에 형이 6 내지 7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 잘못 치면 어때요? 빠따 맞아야 되는 거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집에 오면 빠따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내 양 때, 저 사자 곰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대 사회에서 최강의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활이지만 유대인들은 돌이 늘 날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도 짱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사형법이 돌이 널려 있으니까 피가 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한 거죠. 이 물맷돌이 얼마나 강하냐면 한 30m, 40m 있는 사람을 때리면요 죽어요. 머리가 깨져서 죽을 정도로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뭘 써요? 물맷돌 쓰죠. 특히 베냐민 지파는 물맷돌만 던지는 용사들 부대가 있을 정도로 물맷돌이 되게 강한 무기였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 헤매야 되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대 죽을도 말. 내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러면 이게 양을 제대로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못 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불편한 흑수저 인생을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은 책임 잘해내기 위해서 야전에서 광야에서 산악에서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훈련하고 우직하게 성장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인을 때려잡는 용사가 돼요. 거인이란 말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어떤 대상, 신의 능력이 있어야만 격파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강력한 대상을 거인이란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강력한 거인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자신이 어떤 전투에서도 맹렬하게 싸워서 결코 패퇴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이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능력을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24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뭐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도 내가 넘어질 때 많고 깨질 때 많죠. 그러나 아주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고통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훈련의 기회로 삼고 더 강구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 행군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체력 훈련, 마음 훈련, 그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신앙 훈련을 온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군기와 사기가 있어야 합니다. 군기는 군대의 기강이며 생명입니다. 군기가 없는 군대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으로는 5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일본을 넘어섰다고 그러죠. 무력이 엄청 강해진 거예요. 핵폭탄이 없어도 핵폭탄 수준의 위력을 내는, 뭐 다른 나라에 공개도 하지 않는 뭐 폭탄 현무포라는 뭐 미사일도 있고 뭐 현무5도 개발한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이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 월급 준다고 군인이 군기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처럼, 미군은 전쟁 벌어지면 때로 예비군을 동원하기도 해요. 주 방위군들 다 일하다 오거든요. 근데도 미군이 어디 가서 전쟁 웬만히 지는 거 봤습니까? 우리나라 예비군 동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냥 위험할지도 몰라요. 군기가 중요하거든요. 군기가 없는 군대는 결코 어떤 전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사기, 군기를 지탱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군인의 정신적 자세를 말하죠. 군기가 있는 군대는 사기가 특별합니다. 우리가 해병대, 공수부대, 뭐 이런 이 특수부대는 어때요? 군기도 강하고 사기도 아주 강하죠. 그래서 뭐 채널 A에 가끔 뭐 최강부대인가 이렇게 뜰 때 보면 특수부대 출신들끼리 나와서 경쟁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이제 HID까지 나온 거예요. HID는 원래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특수 작전 부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그 훈련할 때 그런 얘기들이 전설처럼 떠돌아다녔어요. 손도끼를 들고 군장을 메고 배낭을 메고 산에서 다람쥐처럼 달려다니는 놈들을 보면 무조건 숨어라. HID다. 그래서 전설 같은 얘기였어요. 걔들이 도끼를 던지면 우리 귀 옆에 꽂힌다. 막 뻥을 좀 보탰겠죠. 근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니까 이 친구들은 나와도 계급장도 없고 군복도 안 보여주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시스템이 다 보안에 붙여 있는 거죠. 여자들도 독거미 부대인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엄청 강한데 이 여성들이 남성 이상으로 센 거예요. 웬만한 남자들보다. 근데 이 여성들, 이 여성 부대지만 12명으로 특작 부대인데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사기가, 군기가 남다른 부대가 되는 것이죠. 군기와 사기의 핵심은 리더십입니다.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군대가 군기와 사기가 맹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존경할 만하고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이렇게 존중을 받으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군기 사기가 좋겠죠. 또 지휘관들이 탁월해야 돼요. 대통령이 좀 뭐 꺼다는 보리자루 같아도 우리 사단장이, 우리 연대장이, 내 대대장이, 우리 중대장이, 소대장이 나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칠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때요? 내 생명을 갖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이제 대대장 한 명이
진급에 목을 맨 사람이 있었어요. 승진에 목을 맨 사람. 맨날 부대 돈은 빼다가 갖다 뇌물 바치고, 그 부대 운영비를 우리 뭐 중위 대위 장교들이 다 알아서 각출해서 쓰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결국 헌병대에 끌려가서 어떤 집안에 꽤 괜찮은 집안 아들이 왔는데 그때도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찔른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결국. 오죽하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전쟁 나면 내가 뒤에서 저놈부터 쏘겠다. 그런 지휘관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뭐 제 모셨던 연대장님 나중에 이제 뭐 사실 흑수저 출신인데 별 3개까지 달고 아주 뭐 잘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운동도 잘 못해요. 축구하면 개발, 테니스 치면 하이볼. 근데 이 양반하고 하면 다 이겨요. 덕장이거든요. 못하면 막 때리는 이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야, 그거 괜찮아. 이렇게. 그 자기가 개발인 걸 아니까 정말 개처럼 차요. 근데 늘 이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만약 전쟁을 하면 우리 목숨 바쳐 일하겠다. 싸우겠다. 저분을 위해서 내 앞에서 총탄도 맞겠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저분 앞에서 총탄도 맞을 수 있다. 내 이전 교회 있을 때 우리 옥 목사님, 오 목사님 제 모실 때 내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 일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군기와 사기, 이게 결국 내가 존중하는 리더십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왜 낱말을 들어야 되냐? 지휘관을 욕하고 또 전우와 하나 되는 마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열한 전투를 만날 때 그 부대는 폭망하게 됩니다. 서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BOA라는 아주 명작이죠. 미군 부대들이 이렇게 전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BOA의 이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동료에 대해서, 전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군대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예요. 군기와 사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군기와 사기로 거인들을 전멸시켰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에 다시는 거인들이 어떤 전투에 나와서 용맹한 힘을 발휘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골리앗을 다윗이 멸절시키고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머지 남아있던 모든 용사들, 거인들을 다 멸절시킨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인들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왜 다윗의 군대는 이처럼 군기와 사기가 대단했을까요? 다윗이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며 한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행군은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부하들과 함께 행군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군대는 어떤 확신을 갖고 행군을 하고 있는가? 5절, 9절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면 반드시 이렇게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 가족이 추석 명절에 모여서 뭐 다 잘 되겠습니까? 언제나 뭐 이게 돈이 넘치고 언제나 뭐 다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이런 소망이 살아 있습니까? 가족이 만나면 서로에게 군기와 사기를 올려주고 파이팅이 넘치고 어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보면 막 용기가 솟고, 또 엄마 아빠도 힘들지만 자녀들 보면 막 사기와 용기가 일어나서 아무리 힘든 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군기와 사기가 살아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가족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녀를 기뻐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군기와 사기가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우회가 필요합니다. 전우회는 동료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믿고 협력하는 마음이죠. 100km 행군이 전우회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올림픽에서 개인전은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단체전은 모두 잘해야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행군은 단체전입니다. 인생 행군,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행군 역시 단체전입니다. 모두가 잘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행군의 핵심입니다. 앞에 선발 때는 빨리 가서 통과하고 뒤에 후발 때는 내일 들어오면 이 부대는 개판 5분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대는 전투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개인보다는 더불어 함께가 더 중요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너의 등 뒤에 내가 있고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 네 곁을 지켜줄게 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있는 것이 진짜 부대죠. 행군을 하다 보면 발톱이 빠집니다. 발바닥에 물집도 잡히고요. 때로는 피도 터집니다. 30km 혹은 겨울철에 군장을 매면 워낙 이게 장구가 많으니까 40km가 넘어요. 그래서 소총까지 매보세요. 4.5km 나가나 지금 소총이? 거기다 람보 기관총이라고 M60 기관총을 한 정씩 준단 말이에요. 12명에다. 한 팀을 짜서. 그러면 M60 기관총 한 11km 나갑니다. 그거 맨 놈은 죽는 거예요. 11km를 메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12명이 어떻게 하면 행군을 잘할 수 있을까요? 조금 체력이 더 좋은 친구가 11km짜리 이 기관총을 내가 좀 더 오래 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단위로 나눠서 메고 가면 웬만하면 돌파를 합니다. 내가 체력이 좀 더 내가 좀 더 맬게. 때로는 동기가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군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면 다 탈락이거든요. 좀 더 체력이 좋은 친구가 이렇게 들면 매는 거예요. 내가 5분이라도 더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춘지까지 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탈락입니다. 이것이 전우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함께 끝까지 승리하자. 이것이 전우회입니다. 전우회는 동료를 희생하고 때론 대신 죽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전우회가 과연 있는가?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요. 나 대신 계속 죽어주세요 라고만 하면 이건 좀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또 대학부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우회가 생겨야 돼요. 자꾸 모이고 밥도 먹고 행사도 하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 보면 아이들끼리 서로 전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서로 오랜 친구가 돼서 종종 만나고 서로 어떤 일을 하든 연락해서 서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저희 세대 혹은 제 후배 세대들, 권목사 세대까지는 이런 멤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일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 중고등부 굉장히 이때가 이제 전성기였는데 그때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애들은 지금 막 40대 81년생 됐으니까 40대가 돼서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먹고 살만한 거죠. 올 명절은 연락이 없네. 선물도 없고. 명절 때마다 찾아온다더니 나쁜 새끼들.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스승의 날만큼 꼭 챙기겠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전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치니까 부흥이 돼요. 그리고 가끔 사고 쳐서 집을 나간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교회 쫓아와요. 전수아님,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수아님이 얘한테 한번 삐삐 좀 쳐달라고 그러고 애들이 찾아 나서고 너 집에 들어와 빨리 이렇게 치면 들어와요. 부모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데. 그게 전우회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우회가 남달랐습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 다윗 군대 전우회입니다. 어떻게 다윗 군대는 특별한 전우회를 발휘했을까? 27절, 28절에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피릿이 있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군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정의의 군대.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선을 행하는 군대, 정의로운 군대. 다윗과 그 용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일치했다는 사실이에요. 최초에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은 비류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버림받은, 우리나라로 치면 망이 망소이 같은 그런 노비, 백정과 같이 사회 하층민들처럼 힘과 용기도 능력도 있는데 그 사회 신분 계급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류로 찾아와 다윗의 군대를 이루기 시작해요. 종종 실수도 치고 사고도 합니다. 사고도 칩니다. 용병처럼 굴러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야전에서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키니까 우리는 어떤 군대? 선을 지향하는 군대, 하나님의 정의를 지향하는 군대,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라는 이 영적 자각이 생긴 거죠. 우리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이 함부로 사울의 목숨을 꺾지 않잖아요. 죽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불의하게 싸우지 않는 군대, 반칙과 이런 이 불공정을 행하지 않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런 지향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용사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정의를 행하는 이 군대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전투에 나가서도 이 전쟁의 어떤 혹은 전투의 당위성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영화 중에 최근에 이제 이순신 시리즈가 끝났는데 그 항외라는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왜군인데 조선군에 편입해서 일본과 저항해 싸웠던 항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항외가 됐을까? 그들은 왜 자신의 조국 일본을 배신해서 이순신의 조선군이 됐을까? 딱 하나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힘과 힘의 싸움이냐? 권력과 권력의 싸움이냐? 그게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과 소위 말하면 형제국인데 싸움을 벌이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조선은 의를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당위성 싸움에서 의와 불이라는 이 명제에서 항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의와 불의의 싸움. 누가 더 약탈을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승리하면 뭐 신분을 상승시키고 이게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작가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한 문장 같아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 이 시대에도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어떤 정치든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어떤 스탠스를 일단.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때 의와 불의의 싸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옛날에는 뭐 보호무역을 통해서, 뭐 자유무역을 통해서, 뭐 어떤 뭐 무역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뭐 경제를 개발해서 지구촌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생태 에너지에 대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의와 불의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이맘때 이렇게 더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더운데 전 부치다가 전복돼야 되겠어요? 추석이 이렇게 더운 날이 없어요. 어제 덕풍시장 가서 전 좀 몇 개 사다가 그렇게 못 붙이더라고요. 저는 맛없어서 그냥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의 환경이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핵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지향한 의,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불의. 죄라는 말보다 불의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고 거역하는 것들을 내가 격파시키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생명의 관계잖아요. 전우애보다 더 강력한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피를 나눈 관계잖아요. 가족애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전우애를 넘어섰대요. 가족애로 좀 더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가 전우애를 넘어서 가족애로 똘똘 뭉쳐 인생 행구를 멋지게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100km 행군을 마칠 때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악대가 그 마지막 목적지 앞에 멋있는 정복을 입고 빵빠레를 울려요.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밤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빰빰. 설교 끝나는 소리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끝나요. 그럼 앞에서 이제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지휘 후보생부터 해서 와 막 총을 들고 막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 다 이러고 와요. 이러고. 입에서는 방언 나오지. 19백일 막 온갖 욕은 다 하면서 기어 들어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해롱해롱 되는데 군악대 소리만 들으면 와 이제 내우만 들어오면 막 집어 던지면서 와 모포 집어서 와 그다음에 다시 정리하려면 힘들어. 막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모든 피로가 다 씻겨나가는 것 같은 기쁨이 있죠. 인생 행군의 마지막 어떨까? 예수 믿는 가족으로서 우리들이 인생 행군을 마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악대를 이끌고 나오셔서 천사들 군악대를 이끌고 나오셔서 우리들을 그냥 빵빠레로 울리면서 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대가 돼요. 막 빵빠람빰빰빰빰빰빰 예수님 막 군악대 끌고 나온다니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들은 예수님 바라보며 환호성 지르고요. 최종 목적지, 우리가 인생 행군의 마지막 목적지인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다윗처럼 25절, 26절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구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 명절에는 어때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좀 작은 선물 혹은 이 봉투에다 이렇게 좀 현금도 담아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아직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때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또 선물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작은 선물 보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잖아요. 사실 이런 지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때로는 너무 이게 손을 움켜져서 지갑을 열지 않고 너무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쌓여서 산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살아육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 행군을 하는 모든 푸른 성도들에게 시편 37편에 다윗이 경험한 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 인생 행군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내게 약속한 땅, 내게 주실 최고의 인생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